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 이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잠시 우물가에서 이제 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가 음식을 사오게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상 가장 놀라운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대화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제자들이 이제 그 음식을 사들고 오고 있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 심을 때의 기쁨과 거둘 때의 기쁨이 같다. 이렇게 심을 때도 기쁨이 있고 거둘 때도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거듭남이 변화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했어요. 이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해서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사건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어요. 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일반 백성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 니고데모는 3장에 있는 이제 말씀인데 4장에 들어와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역시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는 그 여인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하면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말씀으로부터 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기란 더욱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또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거듭남이 있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가 아닌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요. 그건 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녀의 지금 목적은 물을 길러서 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정신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니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39절 이 붉은 글씨만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네, 붉은 글씨만. 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만난 분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과거예요. 이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가 들킨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들켰다면 빨리 도망쳤겠죠. 아유, 내가 더 들키면 안 돼 하면 도망쳤겠죠. 들킨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홀로 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간 거였어요. 아무도 없을 만한 시간에. 그랬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과거를 그분이 알고 있습니다. 당신 과거가 뭔데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 과거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닌, 이 이야기를, 저의 이런 과거를 그분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였어요. 내적인 변화가, 이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면서까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고 싶은 변화였어요. 엄청난 변화죠.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까지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여인의 변화가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39절 뒤에 부분 붉은 글씨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이 한 여인의 변화, 그렇죠?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났고, 그것을 접한 그런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난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여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 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가지고 그냥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외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유대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 소외받았고 또 짐승 취급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그것도 한 여인, 상처받은 한 여인이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에서 주시는 변화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변화로 우리 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신 변화. 그래서 위로부터 받은 변화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발 좀 믿어달라고, 내 말 좀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제발 내 말 좀 듣다. 이건 진짜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이 여인처럼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변화는 거짓이 없어요. 내 안의 변화는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여러분 유대인이라서 모태신앙이라서 성경을 많이 안 와서 그래서 얻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받은 이 변화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위로부터 받은 이 변화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위로부터 변화를 받았으니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하나님, 저는 아직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했는데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저의 삶 속에선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안의 변화가 제 밖으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거듭나게 해주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일까?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실,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악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4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전에 듣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것을 더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성도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어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서 머물기로 하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이것을 사회적 관습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하셨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셨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과 이틀을 유하셨다,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셨다라고 했을 때 마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시간.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그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포도송이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까이 갈 때 일어나는 일을 4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금 멀어져 있을 때, 소식만 들었을 때, 말로만 들었을 때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을 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아직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또 의심을 가졌던 사람들, 또 명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인가?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맞으셔?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 앞으로 갔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앞으로 어느 날 일어나겠지, 언젠가는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심었고 예수님은 거두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공급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42절 말씀, 붉은 글씨 시작.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 고백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유대인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과거에 택함 받은 자들이었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도 택함 받은 자들이었죠. 아브라함 계통의 계열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혼혈, 그래서 섞이게 된 이후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말씀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들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먼저 되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더 먼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배웠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면서 자라왔지만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는 말씀을 따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야 될 것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을 10장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마침표. 그래서요. 10장을 읽었는데요. 삶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장을 읽어도, 아니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저 오늘 말씀을 한 절 읽었는데요. 그 한 단어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보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시면 안 됩니다.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예수를 믿는지라. 이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하죠. 그렇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일을 42절에서 붉은 글씨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는지를 이 두 단계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들은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해 주신 것, 누군가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오 그래 믿어줘. 나도 믿을 거야. 이렇게 들려진 이야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의 믿음으로 이 교회에 나온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 이젠 더 이상 부모의 신앙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증언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되었으니 믿게 된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들은 말씀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펴지 않으시면
물론 신앙은 조금씩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직접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 또 말씀을 통해 죽은 영혼들을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시간도 없고 또 집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열심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진심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